어, 레위기서라고 하는 이 책은 뭐 거룩에 대한 이야기와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임을 어떻게 잘 행할 것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들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이 레위기서는 바로 이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제사장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규제들,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들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장례가 있다면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시신을 장례 치르다든지 염하는 일들에 제사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뒤에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대상자들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과부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부정한 자라고 칭하여지는 대상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오직 처녀여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흠 있는 자,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제사장은 죽은 시신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민수기 19장 14절 보게 되어지면은 죽은 사람이 누운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 시신을 만졌으니까. 장례를 치르려면 어차피 염을 해야 되고 그죠. 시신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접촉한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 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서수명 부목사가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휴가를 갈 때 탁 저를 불러 세워놓고서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아픈 거는 교회가 아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해야 되는데 부목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아파버려서 제가 공석이 되어졌을 때 그 공석 자리에서 예배가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는 함부로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신을 수습함을 통하여 만짐을 접촉함을 통하여 부정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공석이 되어져 버리는 부분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시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예식어법에 따르면은 죽은 시체와 2m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2m 안에 들어오고 잘못하면 접촉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접촉해버리면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예배, 제사, 집례하는 그 일에서 제외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회칠한 무덤들 같은 놈들아 하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상처받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이들이 정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규례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좀 억울할 수 있죠. 나는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다고 한다면은 접촉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제사장들은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3교대를 하는 거예요. 있어서
3조가 되어져 가지고 이 일주일 동안은 1조가 하고 그 다음 조에는 2주가 하고 2조가 하고 그 다음에 3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면 2주 동안은 그냥 쉬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요? 지금 일하러 올라가는 건가요? 일 마치고 내려가는 건가요? 출근입니까? 퇴근입니까? 퇴근이죠, 그죠?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번 주에 내가 당번이어서 올라가는 길에 시신을 잘못 만지면은 그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려가면 2주 동안은 성전에 올라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핑계인 거죠. 자,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은 감당을 하는데 진짜 그 안에 내용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몸부림은 없는 채 그냥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그 삶이, 그 내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자기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은 장례 치르는 일들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인 제가 아버지 죽었는데 난 목사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라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지상정, 인간의 정인 거예요. 그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목사님 아들이 하나가 죽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죠? 그런데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공인이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그런 걸 표를 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힘들고 아픈 부분들 거기 치유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사모님이 믿음도 없이 그렇게 막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천국 갔는데 그런 말보다는 함께 아파하면서 치유되어져 갈 수 있도록 조금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도 보세요. 제사장이지만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가족에 대해서는 그러나 장례 치름을 통하여서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허락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가족이 죽었다고 힘들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목회를 내려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오늘 여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어른이라는 표현이 그 히브리 말로 바알입니다. 우리가 바알 하면 보통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신을 바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알이란 말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뜻할 때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것도 바알인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남편, 그게 바알이에요. 한 공동체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바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인 거거든요. 지도자들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 대통령이 장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지고 옛날 고려시대의 공명왕처럼 그 아내를 잊지 못해가지고 왕이 모든 업무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앉아있다고 한다면은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한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전체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이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비움을 통하여서 내 공동체가 위기를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또 공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지도자인 거거든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부부싸움 했다고 지난주에 우리 그 김석기 목사님 설교했다고 한 그 이야기 들었죠. 아침에 사모님 싸워가지고 했는데 설교할 때 마음이 확 도저히 안 나가지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사모가 지랄을 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열이 뻗쳐왔어도 탁 쓰면은 그 감정을 씻어내고 목사로서의 그 직임을 다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 탁 듣고서 맞다 했거든. 아침에 사모가 막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다음에 그렇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울고 있으면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교인들이 인상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결혼 문제인데 결혼을 하는데 여기 7절과 14절 보게 되어지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14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7절은 일반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고요. 14절은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들, 이혼당한 여인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또 과부, 홀로 된 여인 또 취하지 말라. 오직 대제사장은 처녀만 취해라. 가끔 혼자 쓸데없는 생각 중에 사모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목회 못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하겠습니다만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모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비어 있을 때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재혼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긴 한데 그럴 자신은 또 없습니다. 아마 혼자 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3월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시 오래 살게. 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함에 있어서 나처럼 독신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그들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하나님 일 하려면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제사장들은 그게 아니라 아내를 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두되 아무 아내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나 혼자의 직분만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자녀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나 혼자 거룩하다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족입니다. 가문입니다. 지금은 세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는 제사장이고 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가문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개인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좋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좋은 여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을 믿음의 하나님 앞에 충실되어진 그 제사장을 만드는 숙제가 함께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게 목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목사의 가정이 믿음 좋은 사모와 그 자녀들도 믿음 좋아야 한다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점점 이것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좋은 목사, 나 혼자 믿음 좋은 장로, 나 혼자 믿음 좋은 권사가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서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 가는 그 믿음을 이루는 가정 되기 위하여 결혼도 골라서 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숙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무엘과 그 엘리의 가문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 나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요. 근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개망난이들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을 이어가야 할 그 아들들인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기도의 어머니, 그 기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만은 사사기 1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훔친 걸 고백해서 다시금 돌려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집에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미가의 아들 중에 제사장 하나 세웠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은 떠돌이 유대에서 올라온 떠돌이 그 레위인 하나가 그 집에 들려가지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요나단이에요. 18장에 가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 이 젊은 청년, 제사장이 되어진 젊은 청년이 누군지 쭉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스인가요?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가 죽고 그 아들 때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세대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부모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다시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 이야기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작년과 올해 해가지고 총회 고시위원, 목사 고시 담당하는 그 위원이란 말이에요. 가면은 면접하고 할 때 시험 고시 임할 때에 이제 면접관들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뭘 교육시키냐면 첫 번째 그 어떤 성적인 문제, 여자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집안에 뭐 아버지가 목사니 그러니까 모른 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어떤 문제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딱 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은 꼭 한 명씩은 시험 칠 때에 한 명씩은 보면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한번 그것 가지고 어떤 면접관이 장애가 그렇게 심한데 목회할 수 있겠냐고 말 던졌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건 못하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오히려 책임지심으로 다 합격시켜줘요, 지금은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회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완전 내성 마비를 해가지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전에 부목사 청빙한다고 할 때에 저 무안에 있는 후배 하나가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부목사 하고 싶다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교육부서 파트가 필요해서 이제 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하는 그 역할에 이 친구가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류를 좀 제껴놓기는 했는데 늘 미안해요. 차별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제사장으로서 흠이 있는 존재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뭐 장애가 심하다든지 결혼을 안 했다든지 혹은 여자들은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흠이 없는 성도들, 흠이 없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흠이 있잖아요. 저도 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앉자마자 늘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흠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뜯어고치고 변화시켜서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닐까. 주님, 너 안 돼. 너 흠 많잖아. 우리 이제 장로 피택 하는데 저 사람은 저 부분은 좋은데 저 부분에 흠이 있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흠이 있네. 그래서 적당하지 않아. 우리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흠이란 주님 앞에 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또 그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개차반인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안 돼,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흠이란 신체적인 흠이기보다는 영혼의 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질병이 문제인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흠만 가지고 너는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하지 맙시다. 결국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닌가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땡겨서 이야기할게요. 흠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사람 되면은 목사님 힘들어질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잘할게요. 힘들어도 제가 힘들게요. 언제까지 그냥 안 할래요? 흠만 놓고 따지면은 이대로 그냥 제사장들 흠 있으면 안 돼. 너 안 돼.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흠으로 따지면은 저는 목사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홈카밍데이에 있어서 모교에 갔다고 했잖아요. 선배, 후배들 전부 저보고, 제가 그때 설교 맡았으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해시기도 목사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이기도 하고요. 진짜 흠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똥 묻은 것, 겨 묻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씻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 깨끗한 영혼,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가 제사장임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함부로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늘 자기의 자신을 돌이킬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흠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흠조차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